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무언가 꼭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는 거죠.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마음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쏟아붓기 마련입니다. 현실적인 소원, 저마다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에서 가지고 있는 내 소원, 그게 피부에 와닿는 거죠. 여러분에게 소원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제 대를 이어줄 아들, 그 아들을 얻는 것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은 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은 편입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직 아이가 없어서 뭐 그런 부부가 몇 쌍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부를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빨리 아기를 갖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르죠. 그리고 또 오래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이제 아직도 어린데 요번에는 한꺼번에 둘 쌍둥이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이만큼 나와서 뒤뚱뒤뚱 걷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동시에 두 가지 아이고가 나와요. 하나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과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는 나이가 90입니다.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생리적 조건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기적밖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웃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웃음이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도 웃음이 나오고 기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노년에 얻은 기쁨과 위로,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을 얻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기쁨을 얻었고 활력을 얻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겪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추위 다 똑같이 느끼는 예수님인데 40일 동안을 먹지 않았으니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마치 빵처럼 보일 만큼 배고플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저 돌들이 빵이 되게 한번 해봐라. 너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이런 유혹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 약점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흔들어댑니다. 작은 틈새를 노려서 마침내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분은 낼 수 있습니다. 화날 때 분을 낼 수 있죠. 그런데 그 해가 넘도록 가지고 있지 마라. 자꾸 분을 내다 보면 그건 시작은 처음에는 작게 했는데 그것이 틈새가 돼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면 그것이 큰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워주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불로 연단하는 금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을 캤다고 해서 그게 다 순금이 아닙니다. 그 금을 뜨거운 불에 집어넣고 계속 불로 연단을 하고 단련을 해서 불의 단련을 통해서 나온 그 금이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그것은 정말 불시험 같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 가혹한 시험입니다. 부모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고난도일수록 더 큰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게 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더 큰 시험의 단계를 거치게 합니다. 연단을, 훈련을 겪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과거 대형교회를 담임하던 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다 거의 죽다가 살아난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폐병으로 생사를 오가다가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나 이제 목회 초년병 때 그런 농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목회 크게 하려면 폐병 한번 걸려야 돼. 아니면 거의 죽다 살아나야 돼.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목회를 잘 할 수 있어. 뭐 그런 걸 농담처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브라함은 큰 시험 뒤에 크게 쓰임 받는다는 그런 말을 아브라함이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백세에 얻은 그 소중한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말씀을 받고 이제는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고 바랬던 아브라함의 소원이었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집착하고 있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포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집착하고 놓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것을 포기시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점점 초라해지는, 그것을 때로는 놓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시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자 먹을 때 아무개야 그 과자 나에게 주렴 그러면 애들이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쑥 내밀어서 진짜 주는 아이들이 있고, 하나는 엥 하고 돌아서죠. 절대 안 주죠. 근데 그 달라는 부모는 그 과자 뺏어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 과자를 내밀어서 엄마 입에 넣어주고 아버지 입에 넣어주면요, 그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야, 이 줄 아는구나. 그러면 그 과자만 주겠습니까? 과자 평생 사 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시키고 우리에게 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 주시려고 그걸 예비하시고 우리를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예비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쉽게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시험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떠날 곳은 어디다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내가 지시할, 내가 인도할 그리로 너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부족끼리 모여 삽니다. 그래서 이 본토라는 것,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 생명이 보장받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 현대에 그냥 이사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순종한 결과, 그 결과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그 순종하는 일은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어렵습니다. 그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시킴으로 해서 내 마음에 하고 싶었던 그 결단은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끌수록 사탄이 방해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만 지배됩니다. 이런저런 환경이 부각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지 않고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과연 내 아들을 바쳐야 되는가, 내 아들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다면 그는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과연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을 기꺼이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한 주간만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배를 버려야 되나? 그물을 놔야 되나?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상의도 해보고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다면 아마 그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부자 청년에게도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고민됐습니다. 결단을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따라가지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걸 준비하고 하나님께 일러주신 그곳을 향해 떠납니다. 아들과 함께 지금 나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서둘러 준비하고 순종의 길로 떠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믿음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것은 이름도 없던 저 조선이라는 땅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 하나 들고 이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의 순종과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3절 끝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3일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순종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수없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모리아산이 보이는 그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왔던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지금까지 나이가 메고 왔던 그 번제에 쓸 나무단을 아들 이삭에게 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이쯤 되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삭은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소와는 전혀 다릅니다. 말이 없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심각합니다. 그 분위기를 보고 아들은 이 분위기가 아무래도 어렵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물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양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 아들과 함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 이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길은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합리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100세에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이 아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도 이 아들을 살려줄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 다음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뒤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습니다. 칼로 찌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의 시험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제단 옆 수풀에 한 마리의 이삭 대신 드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먼 훗날 하나님은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리아산 제단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고통 중에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자기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꺼이 그 아들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순종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보면 그것은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때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시험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보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더 복되게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